찬양하며 나갑시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예, 셋째 날 저녁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두 가지 놓고 먼저 기도합시다. 첫째는 참으로 우리의 말씀 계속 받고 있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때에 내가 가기 위해서 참으로 이 고통을 우리가 주님 앞에 감내하고 견뎌내고 참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진주로 키워내는 참으로 그런 다시 못 올 기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유일한 작밤입니다. 작밤 셋째 날 밤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에 참으로 그러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많은 것 얻어가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터인데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고 참으로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크게 깨어지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두 가지 놓고 기도함으로 나아갑시다. 오 주님, 오 하나님, 이 시간에 서로 주님 앞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 아버지 하나님,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자리에 있는 주님의 사명 감당하는 주님의 제자 될 수 있도록 이 말세지 말에 쓰임받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아픔과 참으로 우리가 가진 부족한 것들을 진주로 키워내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소중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알아가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어질 터인데 아버지 하나님, 그 영육간의 강건함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기름 부음으로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고 주님 앞에 깨어지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무릎 꿇고 전인격적으로 주님을 받아들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뜻하신 그곳에 나를 기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우리 마지막으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찬양의 박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이기고 세상의 유혹 가운데 승리하게 하는 단 하나의 이유는 성령 충만한 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차게 찬양할 때에 성령의 강림과 성령의 통치하심을 우리 선포하며 찬양합시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을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은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은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우리 드럼만 찬양합시다.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흉악한 죄인 되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 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구주의 사랑 주시되게 보혈의 능력을 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면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다시 한번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계속 힘차게 성령의 능력 찬양하며 나갑시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여름 주의 영 다시 한번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여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시네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에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격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세상 모든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힘차게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함께 하시는 주 성령님께 우리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선포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하신 분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
주님께 손들어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나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하신 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선포합시다. 내 생명,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시간에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에 기도할 때에 주님께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가신 그 길, 십자가의 길, 어떠한 고난과 고통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고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고 가겠노라고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들 다 아픔까지도 진주로 만들어내는 참으로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하는데, 주님 앞에 참으로 그런 시간 되게 해달라고, 다른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이 주님 앞에 참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헌신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픔까지도, 나의 죄악까지도, 나의 있는 모든 것들이 참으로 모든 것을 인주로 기울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어쩌갔다 어쩌가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 앞에 우리 인생이 완전히 깨어지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불쌍한 영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영을 부으시고 회개의 영을 부으시고 아버지 앞에 주님의 영으로 나오신 한번 이렇게 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을 주님께 드려오니 받으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자고로 주시지 아니하고 주님이 주시는 사명 감당하는 주님의 자녀를 붙들어 주시고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셨다가 작전방 기도로 기도하며 간구하며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믿음과 환경을 열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하신 주님의 명령을 받들어 오늘 우리 구례 성도들이 맥주 감사를 앞두고 하방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 오늘도 주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 걱정으로 기도가 필요한 이때에 저희들이 긍휼히 여기사 기도의 장을 마련하시고 불러주심을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번 작전방 기도를 통하여 우리 옛사람이 변하여 새사람이 되고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주의 기도의 용사들이 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부족 간구하는 기도를 친히 들어 응답하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가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케 하셔서 이후로도 기도의 불길 끌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날마다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어 지역과 민족과 열방하여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주님이 허락하신 우리 함께하는 게 비전을 이루어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임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시고 강단에 서신 우리 목사님을 강한 팔로 붙잡아 주시고 엘리세에게 줬던 영감을 갑절로 부어주셔서 선포드리는 말씀을 통하여 가입한 심령들에게 담비와 같은 말씀이 임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저희 심령이 옥두를 변하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2014년 남은 한 8강일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과 동행하며 앞장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늘 승리하는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월요일부터 시작된 작집방 기도회가 끝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축복하여 주시고 1월 2에 수고하시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크게 임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며 겸손히 나와 무릎 꿇어 기도하는 저희 가운데 기도의 문을 여시고 응답의 문을 열어주셔서 오늘 당면한 우리의 현실 가운데 주의 성령이여 임하여 주셔서 갈 바를 보여주시고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 말씀을 물려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승리가 저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믿음의 소원의 기도의 제목을 겸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기도의 소원 가운데 예물 가운데 하나님 뜨겁게 응답하시고 이것이 저에게 복이 되어지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중심을 아시며 저희의 삶을 아시며 현실을 아시는 하나님, 저희의 필요한 것들로 채워 영광을 드러내 주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어제 이어서 계속 보시겠습니다. 룻기 2장입니다. 룻기서 2장. 우리 작정밤 기도회 우리 룻기서를 계속 보고 있는데 룻기서는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2장 1절부터 우리 마지막 절 23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러운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갖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는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에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그래도 더위를 식혀주는 시원한 소낙비가 낮에도 저녁에도 이렇게 뿌려주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시원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사는 것은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은 우리의 현실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깨우쳐주고 그리고 그 현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 담대함과 용기와 갖가지의 능력을 제공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말씀 뒤로 숨지 마십시오. 우리의 현실이 있을 때에 말씀 뒤로 숨지 마십시오. 말씀은 우리의 현실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너무나 연약한 한 여인, 어떻게 이처럼 연약할 수 있을까? 이렇게 불행할 수 있을까?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되어질 수 있을까? 가장 불행한 여인, 그냥 후 불면 그냥 사라질 것 같은 한 여인, 참 기구한 여인 룻입니다. 나오미는 원래 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피해서 모압으로 도망갔을 뿐이죠.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고 이제 두 며느리와 함께 돌아오던 길에 오르반은 떠나고 룻 이 며느리 하나만 이끌고 이제 베들레헴에 도착했습니다. 동네에 수근수근 이야기거리가 되어지고 조롱거리가 되어지고 어쩌면 고개를 들고 이 마을에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물며 아무 소망 없는 나오미를 따라온, 시어머니를 따라온 룻은 어떠하겠습니까? 이방 여인이 역으로 이제 이방 나라와 같은
다른 나라, 다른 마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삶에 기댈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 땅에 이 시어머니, 노라의 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온 이 룻은 어떠한 지구한 인생입니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온 마을은, 온 나라는 모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추수의 은혜, 밀을 베고 보리를 베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는 이 풍년의 때에 거둘 손바닥만한 땅 하나가 없습니다. 거두는 기쁨을 만끽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닙니다. 여러분, 상대적으로 누군가는 풍성하게 거둘 때에 거둘 것이 없는 자는 상대적으로 더 빈곤함을 느끼겠죠. 누군가는 기뻐하고 막 감사할 때에 아무것도 없는 자는 더 낙심하고 탄식하겠죠. 내 처지를, 내 환경을 비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모압 여인, 이 룻이 그 아무런 소망 없는, 아무런 힘이 없는, 오히려 원망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 그 시어머니, 도대체 다른 이들은 이렇게 거두는데 지금까지 시어머니는 무엇을 했습니까? 자, 2절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룻이 나오미에게 어떻게 하는가를 한번 보십시오. 자,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잘 보십시오. 룻에게 벌어지고 있는 그 현실은, 직면한 난감한 현실은 뭐냐면 하루 먹을 음식이 없습니다. 양식이 없습니다. 다른 이들은 풍성히 거두고 있는데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어머니, 내가 밭에 가서 누군가 추수할 때에 떨어진 이삭을 내가 다니면서 줍겠나이다. 그렇게 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허락받을 일입니까? 그 시어머니에게 허락받을 일이냐고요. 아무 힘없는, 어쩌면 룻이 이 지경이 되어지도록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이렇게 나락과 같은 인생이 되어지도록 이 불행과 이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이 환경이 되어지도록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이 나오미에게, 어머니, 원하건대 밭에 가서 그 이삭을, 다른 사람 베고 남은 것, 그 이삭 줍는 것, 그거 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시어머니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시어머니에게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에게 무슨 힘이 있습니까? 룻에게 무슨 인생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도리어 이제는 나오미에게 있어서 룻이 없으면 안 됩니다. 룻에게 있어서 이 나오미는, 시어머니는 심 같은 존재일 수 있습니다. 무시당할 수 있습니다. 이분이 없었으면 내 인생이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룻은 그렇게 여기지 않아요. 적어도 하나님 앞에 사는 믿음의 사람들, 내 현실 앞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나에게 어떻게 보여지게 하느냐? 아무 힘이 없는 시어머니를 향해서 존중하는 마음이 생겨요. 짐처럼 여겨지는, 내 인생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이 늙은 시어머니를 향해서, 어머니, 가서
밭에서 이삭 죽도록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허락하십시오. 이 마음이 어디서 온 마음입니까? 그렇게 물어야 됩니까? 그런데 이 룻은 묻고 있어요. 늙고 힘없고 소망 없고 전혀 내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 도리어 침처럼 여겨지는 이 시어머니를 향해서 이 룻은 무시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없었으면 내 인생이 더 나았을 텐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은 남편입니까? 부모님이십니까? 짐처럼 여겨지는 그 누군가가 있습니까?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드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누군가가 있습니까? 그것이 오늘 여러분들이 당면한 현실의 그 어려움에 주요한 역할을 했던 여러분들의 남편, 아내, 때로는 부모님, 때로는 직장의 그 누군가, 그를 향해서 룻과 같은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묻지 않아도 돼요. 그 물을 일도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때거리가 없을 만큼 아무것도 없는 모든 사람들은 추수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저주가 임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해서 아무것도 없는 이 시어머니를 향해서 물을 필요도 없어요. 가서 갔다가 주워다가 그냥 한 끼 식사할 만큼 밀어주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마음이 아니에요. 그를 향해서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 좀 더 보겠습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절 봅니다. 자, 3절 말씀 읽습니다.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우연입니까? 성경에 우연이라고 했지만 이 우연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룻의 그 마음, 그 중심, 여러분, 나오미에게, 시어머니에게 믿음의 위대한 유산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저주를 받는 그 믿음의 사람이 나오미였습니다. 근데 그에게서 나온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어쩌면 쓰레기 같은 그 믿음 가운데 룻은 그것을 쓰레기의 믿음이 아니라 그에게는 정금 같은 믿음으로 받아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때로는 내 믿음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은 그와 같은 리더십들이 있습니까?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나오미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참 어쩌면 나는 부모를 이렇게 잘못 만나서 때로는 우리 목자는 다른 목자보다 좀 못한 것 같고, 그러십니까? 우리 부모님은 위대한 믿음의 부모님이 아니어서 늘 힘들어 하십니까? 여러분, 룻의 믿음은 그 나오미에게서 나온 믿음이에요. 누군가를 원망하지 맙시다. 아멘. 우리나라 옛말에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농담처럼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고. 여러분, 그저 여러분들에게 위대한 믿음의 멘트가 없어도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여러분들 서로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정금 같은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목자 복도 없어,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나오미에게서 룻의 믿음이 나왔는데요. 나오미에게서 룻의 믿음이 나왔는데
그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저주받은 그 믿음, 아무것도 아닌 믿음, 정말 쓰레기 같은 믿음, 그 믿음의 사람, 아무것도 아닌 믿음의 형편없는 믿음의 사람에게서 거기서 흘러나온 그 말씀과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그 말씀을 갖고 그 부모를, 그 시부모를 공경하는데 그의 인생을 걸고 공경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아무것도 아닌 존재 같은 그 시어머니를 향해서 여러분 비참한 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참한 일, 구걸하는 것처럼, 거지처럼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 그 일, 여러분 얼마나 무시당하는 일입니까? 그런데 그것을 존중합니다. 그 시어머니를 존중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리더십들을 존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남편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왜 아멘 안 하세요? 여러분들 남편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뭐 요즘 뭐 돈도 못 벌어오고 뭐 일만 저지르고, 여러분 그래도 어떻게 하겠어요? 참 저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시느냐, 하나님께 무엇을 보시느냐, 하나님께서는 롯의 그 중심을, 그 순수한 믿음을 보고 계신 거죠. 아멘. 그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나오미에게서 흘러나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냥 시어머니를 공경하는 거예요. 시어머니. 그에게 참혹한 현실 앞에 그럼에도 말씀 붙잡고 그래도 내게 아무것도 아닌 존재 같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공경하는 거죠.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여러분들 인생을 힘들게 하는 그 남편 존중하십시오. 부모님 공경하고 끝까지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의 법은 그 부모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법칙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법대로 가정의 주권은 남편에게 있는 거죠. 그 믿음이 형편없습니까? 여러분들 무시할 만큼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남편을 존중하고 아끼고 높일 수 있는 그 마음, 하나님 그 마음을 보십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은 보십니다. 나오미의 믿음이 아닙니다. 나오미가 그만한 대우를 받을 만한 그런 시어머니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남편이,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목자가, 때로는 목회자가, 때로는 여러분들 직장의 상사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없고 따라갈 수 없는, 마땅히 비난받고 판단받아야 될 그러한 위치, 그러한 일을 행하고 있는 형편없는 인물일 수도 있습니다. 무시당하여 마땅한 인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보는 거죠. 룻은 하나님을 섬기듯 시어머니를 공경하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발걸음을 우연인 것 같지만 그 룻의 믿음과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복되게 하십니다. 때로는 그 복됨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그저 따라다니면서 벼 이삭을, 밭에 있는 이삭을 줍는 일, 보잘것없는 일, 형편없는 일, 무시당하는 일, 이것이 무슨 복이겠습니까? 이것이 무슨 은혜이겠습니까? 이삭 줍는 일이 무슨 은혜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는 이 일이 이삭 줍는 일과 같이 아무것도 아닌 일을 하고 있습니까? 내게 주신 꿈과 비전에 비하면 내가 요즘 이거, 아이고, 내가 이런 거나 하고 있나? 내 인생에 이것 하고 있나?
여러분, 오늘 룻이 이삭 줍는 그 일이 보아스의 밭에서 하고 있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이삭 줍는 일과 같은 아무것도 아닌 형편없는, 아이고 내가 이런 것 하고 있어, 내가 과거에 이것도 했는데 내가 이것 하고 있어, 그게 어때서요? 이삭 줍는 일이랄지라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룻은 이삭 줍는 일, 그것도 귀하게 여겼어요. 귀하게 여겼어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든 가정에서든 귀하게 여기십시오. 자, 4절 볼까요? 자, 4절 말씀 읽습니다.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복 주시기를. 자, 5절. (6절) (7절)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사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왜 잠시 집에 갔다 왔을까요? 여러분들도 동의하십니까? 제 생각에는 잠시 혼자 있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위해서 다녀온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계속 지금까지 일하고 있는 거죠. 이삭 줍는 일, 아무것도 아닌 일 같지만, 그게 참, 그런데 그걸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보아스가 보았어요. 누구냐고, 누구라고? 모압에서 온 그 나오미의 며느리 룻이라고. 그렇게 보아스와 룻이 거기서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보잘것없는 아무것도 아닌 일, 그 일 성실하게 열심을 품고 하나님 앞에 하십시오. 하나님께 누군가를 만나게 하실 겁니다. 누군가를. 거기서 때로는 상대할 수도 없는 사이입니다. 상대도 할 수 없는. 어떻게 보아스가 이방 여자, 그 과부, 그 룻과 말을 섞을 수,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맺어주셔요. 맺어주셔요. 저는 이 말씀 이렇게 대하면서 이번에 새로 깨달은 게 이거였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룻이 보아스를 잘 만난 겁니까? 아니면 보아스가 룻을 잘 만난 겁니까? 둘이 결혼하잖아요. 보아스가 장가를 잘 간 겁니까? 룻이 시집을 잘 간 겁니까?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어요. 룻이 시집을 잘 갔다고. 근데 이번에 새롭게 깨달은 것은, 야, 보아스가 장가를 잘 간 것 같다. 보아스가 룻을 안 만났으면 어떻게 그냥 어느 정도 인정받는 부자로 살다가 그냥 역사 가운데 묻힌지 모르겠지만, 룻을 안 만났으면 어떻게 성경책에 이름이 있고, 어떻게 다윗의 계보와 예수님의 족보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2장까지, 3장까지는요, 어떻게 초점이 맞춰지느냐면, 룻도 보아스 앞에 어쩔 줄 몰라요. 나 같은 여자가 어떻게 이 보아스, 나 같은 여자가 어떻게,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을 만큼 저 위에 있는 내가 어떻게 이런 남자를. 자, 조금 더 보겠습니다. 보아스의 마음에 이 마음을 주십니다. 자, 8절입니다. 8절 말씀 읽습니다.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9절. 그 소년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엄청난 배려, 엄청난 특혜를 줍니다. 아직도 이삭을 줍는 일이지만 다른 밭에 가지 마라. 그냥 여기서 있어라. 그리고요, 잘 보면요, 얼마나 큰 특혜인지 한번 보십시오. 자, 9절에 보면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희롱하지 못하게 한 거죠. 일꾼들이 혼자 된 이 젊은 과부를 그냥 추근거리지 못하도록 막아놓고, 또 일하다가 더우니까 물 떠놓은 거 그 마음껏 먹으라고, 마시라고. 자, 더 보십시오. 10절입니다. 읽습니다.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차마 얼굴을 못 듭니다. 얼굴을 땅이 댑니다. 엎드려서 내가 이방 여인인데 어떻게 나에게 이 은혜를 베푸십니까? 나 같은 여자에게 어떻게 이 은혜를 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보아스의 마음과 생각을 움직인 것 하나님이십니다. 왜요? 룻의 그 믿음, 그저 원망하는 자리에 있지 않고, 절망하는 자리에 있지 않고, 내가 시집 잘못 갔어, 내가 사람을 잘못 만나서 이렇게 되어졌다고, 그저 후회하고 탄식하는 눈물이 아니라 그 시어머니를 끌어안고, 그에 주어져 있는 환경을 끌어안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죽는 일 외에 떠나지 않겠다고 하고 여기까지 따라온 거죠. 비록 하나님의 은혜가 다른 사람이 볼 때에, 밭에서 추수하는 이들에게 볼 때에는 아무것도 아닌 은혜입니다. 이삭을 더 줍는 거, 이삭 줍는 거 허락받은 거, 여러분, 룻에게는 은혜이지만 다른 이들을 볼 때에는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룻을 위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들 아무것도 아닌 일 같은 그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룻의 인생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룻의 믿음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인정하시며 그의 인생 가운데, 현실 가운데 개입하고 계신 거죠. 다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역사하셨어요. 이미 역사를 시작하셨어요. 여러분들 주어진 현실 앞에 관계되어 있는 그 사람을 향해서, 남편을 향해서, 아내를 향해서, 부모님을 향해서, 자녀를 향해서, 직장에서 누군가를 향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를 향해서, 누구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때문에 잘 되어지는 일들이 있길 바랍니다. 누군가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룻 때문에 누군가가 변하여지고 있는 거죠. 지금 현실은 누군가 때문에 이 현실에 있다면, 이제는 이 현실에서 여러분 때문에 무언가 바뀌어지고 누군가가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만들어내십시오. 전환시켜내십시오.
오직 믿음으로 현실을 뛰어넘는, 아니 돌파해내는 그는 밭으로 나갔습니다. 이삭 줍는 것 시작했습니다. 기도할 뿐만 아니라 밭에 나가서 땀을 흘렸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그 기도의 자리뿐만 아니라 예배의 자리뿐만 아니라 보잘것없는 이삭을 줍는 그 일을 하였다 이 말입니다. 현실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무시하지 마십시오. 아멘. 성령의 역사는 여러분들 현실 가운데 역사하는 겁니다. 현실에 직면해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역사하는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 여러분들 태도, 사람을 향해서, 환경을 향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 바라보고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 봤다면 룻이 시어머니에게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보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으시고 역사하고 계신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삭 줍는 일과 같은 그 일 가운데도 하나님의 형통하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여러분들의 믿음에 대하여 관심 가져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일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을 만들어내십시오.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나오미가 위대해서가 아닙니다. 룻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습관적으로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여러분 그 생각들이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사라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1절에 보아스가 이렇게 룻에게 이야기합니다. 11절 말씀을 읽습니다.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알고 있는 거예요. 보아스가 남편을 잃고 아무것도 없이 시어머니를 따라 이곳에 와서 행했던 그 모든 일들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죠. 12절입니다.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아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룻을 누구에게 줄까 할 때에 보아스만한 믿음, 보아스만한 됨됨이, 충분히 무시할 수 있는, 버러지처럼 볼 수 있는 룻 아닙니까? 보아스가 볼 때에는 벌레처럼 볼 만한 룻입니다. 이방 여자, 아무것도 없는 여자, 과부. 그런데 보아스의 마음에 그가 행한 그 모든 것들이 귀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와 같은 여자는 하나님 복 주셔야 됩니다. 어떤 상이요? 온전한 상. 온전한 상. 다시 보세요. 12절 하반절을 보면 여호와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어떤 상이요? 온전한 상 주시기를 나도 원한다. 하나님의 온전한 상 네가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이 마음이 보아스의 마음입니다. 보아스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를 볼 때에 그저 그의 모든 되어져 있는 그 상황만 보고 사람을 평가하지 마십시오. 보아스에게는 사람의 중심을 헤아릴 수 있는 그 눈이 있었습니다. 그의 신분, 그의 경제 상황, 그의 주어져 있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그것만 보고 사람을 외적으로 판단하고 무시하는
보아스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사람을 쉽게 평가하지 마십시오. 그의 지위, 학식, 경제 상황 이런 것 갖고 쉽게 판단하지 마십시오. 오늘 보아스는 그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인 것,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왔던 그 룻의 그 중심, 그 믿음을 귀하게 볼 줄 알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그에게 상을 주실 때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그에게 임하기를 그는 선택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주어져 있는 지위가 있습니까? 물질이 있습니까? 그것이 없는 이들 향해서 무시하거나 낮게 보지 마십시오. 귀하게 보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실 상이 있다면 나를 통해서 그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쓰여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 멋진 만남, 하나님께서 만날 만한 사람을 만나게 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는 높은 자리에 있지만은 교만하지 아니한 지위와 명예와 물질과 믿음과 이 모든 것이 있는데 들레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고 우쭐하지 않는 겸손하고 깊이 있는 그 믿음의 인격을 갖고 있는, 말만 아니라 그렇게 행하고 있는 이 보아스, 가장 낮은 자리, 아무것도 아닌 자리, 하찮은 자리, 그럼에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공경하고 부끄럽지 않게 여기고, 그럼에도 들에 가서 벼 이삭을 줍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은 가장 어울리지 않는 것 같지만 가장 어울리는 사람들로 하나님은 만나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 은혜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룻과 다른, 여러분들 지금 넉넉함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 갖고 우쭐하지 맙시다. 쉽게 사람들 평가하지 말고, 내가 지금 성경을 좀 알고 신앙 연조가 좀 있고 직분이 있다고 해서 쉽게 판단하지 말고, 우리 서로에게 그렇게 이야기합시다. 부자 돼도 교만하지 마세요. 교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룻을 붙여주지 않아요. 그죠? 부자가 한둘이었겠어요? 근데 룻을 하나님께서 보아스에게 붙여주셔요. 보아스에게. 여러분, 여러분들의 넉넉함과 여유로움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지위에 있다면 더 겸손하셔서 하나님께서 누구와 일하시는지를 발견하고 하나님께 일하시는 사람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사업적인 것도요, 직장에서도요, 교회에서도요, 가정에서도 동일합니다. 그 역사 가운데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위대한 역사. 룻이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13절 말씀 읽습니다.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이것만으로도 기쁘다고, 난 당신의 한여만도 못한데, 한여만도 못한데 나에게 이렇게 배려해주고 인정해주고 감사하다고, 너무 기쁘다고. 여러분, 누군가 배려하고 인정해주고 사랑해주면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14절 읽습니다.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여러분, 도시락도 못 사봤겠죠? 보아스가 그를 위해서 식사할 때에 특별한 음식을 같이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또 보십시오. 15절입니다. 읽습니다.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잘 보세요. 어디서 주우라고요? 곡식단 사이에서. 곡식단이 뭡니까? 지금 베고 있는 곡식과 그 단과 단 사이예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뒤에 다니면서 막 줍는 것만 아니라 막 베고 있으면 중간중간 막 가져가라는 이야기예요. 예? 그 음식도요, 배불리 먹게 해주었고요. 뒤에서 줍는 자가 아니라 일꾼들 사이에서 막 일은 더디 될지 몰라요. 그런데 그냥 가져가라고, 마음대로 가져가라고 막 이러고 있는 거죠. 마음대로 가져가게 그냥 두라고. 그렇게 일꾼들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죠? 야, 나도 그랬으면 참 좋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꼭 하시고 싶을 거예요. 야, 너희도 룻처럼 그 믿음 가져라. 나도 그러고 싶다. 그렇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꾸짖지 말라고. 예. 그래서 또 이렇게까지 해요. 16절 보십시오. 이 보아스가 정신이 없습니다. 자, 16절 읽습니다. 곡식 다발에서 버려서 여러분, 보아스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업할 때 직장에서 뭘 하든 막 일부러 막 뽑아서 막 버리라고, 가져가게. 보아스의 마음에 그렇게 해주고 싶은 거죠. 하나님의 상이 나를 통해서 그에게 흘러가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보세요. 룻이 그 은혜를 입으면서 또 어떻게 하는가를 보십시오. 17절입니다. 저녁까지 줍고, 자, 18절.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그 준 것을 보이고, 뭘 드려요? 곡식 거둔 것뿐만 아니라 아까 보아스가 주었던 그 음식을 먹고 어떻게 했어요? 시어머니 드리려고 따로 이렇게 그걸 가지고 와서 그 저녁에 하루 종일 일했을 그 룻이 그날 추수했던, 주워서 가져온 그것을 보여드리고, 점심때 먹고 배불리 먹고 시어머니에서 준비했던 이것을 저녁에 피곤한 몸을 가지고 와서 어머니에게 내어버리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오미가 19절입니다. 그에게 이르되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하루 종일 일하고 피곤해 죽겠는데 시어머니가 어디서 일했니? 누구 만났니? 시끄러워요. 그만 좀 하세요. 이러지 않는 거죠. 피곤한 몸인데 시어머니가 잔소리처럼 하는 그 이야기를 귀찮아 여기지 않는 거예요. 무시하지 않는 거예요. 내게 어떤 상황이 되어져도
시어머니를 향해서 가져야 될 그 태도 말이죠. 그 태도. 부모님을 향해서 가져야 될 그 태도. 남편을 향해서, 아내를 향해서, 자녀를 향해서, 부모님을 향해서, 목장의 목자를 향해서, 직장의 상사를 향해서 가져야 될 그 태도 말이죠. 그 태도 하나님은 보십니다. 아멘. 내 컨디션에 따라, 내 상황에 따라 그때마다 반응한, 그때마다 달라지는 그 모습이 아니라 내게 피곤함과 어려움과 이것이 있어도 그럼에도 시어머니를 향해서 똑같은 마음을 갖습니다. 음식을 가져오고 일일이 답변을 해드립니다. 보아스라고. 보아스의 땅에서, 그 밭에서 일을 했다고. 또 20절 말씀 봅니다. 20절 말씀 읽습니다. 복받기를 원하노라. (21절)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22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다른 밭에서 사람들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리니라 하니. 아멘. 여러분 보세요. 이제 마지막 결론적인 부분인데요. 피곤하게 일하고 왔어요. 근데 시어머니가 자꾸 이야기를 걸어요. 답변을 합니다. 시어머니가 또 이야기를 합니다. 야, 너 다른 밭에 가지 말고 계속 그 보아스의 밭에만 있어라. 세상 물정 모르는 너 시어머니일 수 있어요. 아, 그럼 어머니가 하시지. 총명스럽게 들이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하는 그 말을 그대로 순종합니다. 3장에 보면 그런 것도 아시죠? 그 다음에 그 시어머니가 보아스에게 저녁에 갈 때 어떻게 가라, 어떻게 해라. 아니, 오늘 그 부분을 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가서 읽으시면 되고요. 시어머니가 이렇게 저렇게 하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시어머니가 하는 그 말을 이 룻이 그대로 합니다. 시어머니가 굉장히 지혜로워서 룻과 보아스가 한 가정을 이루고 다윗의 그런 조상이 됐다라고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의 탁월한 지혜, 그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며느리를 아끼는 마음. 또 하나, 그가 잘못 판단하는 말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룻은 그냥 그 시어머니의 말을 귀담아 듣고 그냥 그렇게 순종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일이 되게 하십니다.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나오미가 일이 되도록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이 되도록 하시는데, 룻이 그 시어머니 일을 향해서, 그 어머니를 향해서, 그분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책임져 주시는 거죠. 아멘. 여러분, 염된 남편이 잘못된 판단을 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누군가 잘못된 판단을 한다 할지라도,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행하여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그 현실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세워주시는 그 사랑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 앞에 행하십시오.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일이 되지 않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3일 동안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고 싶었던 말씀은 그겁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현실 카페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신다는 것이 뭔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뜬구름 잡듯 믿음 생활 하지 마십시오. 성령 충만함은 현실입니다. 오늘 현실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 깨우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그리고 행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주시는 거죠. 또한 사랑하고 배려할 수 있는 넉넉한 너그러움과 겸손함을 주시는 거죠. 마지막 부분만 보겠습니다. 4장에 보면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여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이렇게 되어지죠. 자, 봅니다. 15절입니다. 4장 15절 말씀 읽습니다. (16절) 17절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가 그가 바로 오벳입니다. 룻과 보아스 사이에서 낳은 아들. 여러분, 이것이 진주가 되는 거죠. 진주가 되는 거예요. 룻이 부자가 됐다,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 가운데 그들을 택하고 계시죠. 그의 가정을, 그의 자손을,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바로 이 가문을, 이 사람의 핏줄을 하나님은 택하고 계신 거죠. 고생 끝 행복 시작, 그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신 뜻 가운데 그의 가정이, 그의 핏줄이 하나님 앞에 쓰여지게 되어진 거죠.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놓여져 있는 그 믿음의 길 끝까지 가십시오. 흔들리지 말고 이 사람 때문에 안 돼, 그러지 마세요. 내 남편 때문에 안 돼, 누구 때문에 안 돼, 그러지 마세요. 끌어안고 가십시오. 하나님 앞에 가십시오. 하나님 앞에. 아멘. 이삭 줍는 일이라 할지라도 가십시오. 그 가운데 보아스를 만나는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말씀 앞에 서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의 십자가입니다.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끝까지 가십시오. 주님을 보리라. 끌어안고 가십시오. 일어나 달려가리라. 우리 맡겨진 그 사람들과 함께 영광의 신실을 끌어안고 주의 영광 못하고 불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다시 일어나십시오. 다시 일어나서 가십시오. 이 시간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에 내가 나오미를 만나서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고, 엘리멜렉과 나오미를 만나서 하나님의 징계와 저주가 있는 이 가정에 와서 내가 이렇게 됐다고,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룻이 되면 됩니다. 나오미에게는 위대한 믿음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쓰레기 같은 믿음이었지만 룻은 나오미를 통해서 받은 아무것도 아닌 믿음을 갖고 진주를 만들어냈습니다. 룻이 나오미를 만나서, 아니 나오미가 룻을 만나서, 보아스가 룻을 만나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에 주인공들이 되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룻이 되면 됩니다. 룻이 되십시오. 룻이 되십시오. 잘못 만난 나오미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하지 마시고 룻이 돼서 나오미가 룻을 만나면 됩니다. 하나님, 나를 만들어 주십시오. 나를 만들어 주십시오. 믿음으로 세워줄 수 있는 룻이 되게 하십시오. 현실 앞에 뒷걸음질 치지 않고
원망하고 눈물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현실로 뛰어드는, 그럼에도 나오미를 존중하고 귀담아 듣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삭 죽는 일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셨어요. 여러분들 일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면 있길 바랍니다. 루시아기 때문에 하나님 역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끌어안고 여러분들의 현실을 끌어안고 나오미를 원망하지 마십시오. 남편 누군가를 원망하지 마십시오. 내가 아내를 잘못 만나 얘기를 했다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내가 루시 되면 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주여 삼창하시고 합심해서 믿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